보겠습니다. 13장 1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1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5대 원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2장 3절에 나오는 큰 붉은 용입니다.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이죠?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그랬죠. 근데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에 보시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가 있는데,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에게 뿔이 몇 개요? 7 뿔과 7 눈이 있다. 예수님이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사탄의 대장인 큰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요? 7이고 뿔은 몇 개요? 10이죠. 비슷하게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와야 속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천주교가 기독교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꿰야 넘어가 주지, 전혀 여러분 불교나 다른 걸로 접근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 같은 건 이교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니까.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나간 구원파나 안상홍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계시록의 원수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세 번째 원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오늘은 그 세 짐승만 알아보면 돼요. 그런데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는데요.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세계 패권 적기독 국가를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뿔이 10이다라고 하는 건 10왕을 얘기하고,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건 7제국을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석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도 이런 그 열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국의 변화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종합해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무신론, 살신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죠. 발은 곰의 발 같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이 말 중요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다. 자기가 본 짐승이 표범과 같다.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활동을 하는지 표범으로 비유가 됐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 같다. 곰의 발이 여러분 딱 이 정복력,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복력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상징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는 뭐 먹이 딱 잡으면 인정사정 안 보죠. 물불 안 가리죠. 이단이 우리를 물으면 인정사정 안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인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큰 붉은 용이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기독 패권 국가에게 줬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늘 기도하고 외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으려고 하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쉽게 얘기하지. 저는 지금 말씀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특별히 안 읽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계시록이죠. 그렇죠? 여러분 잠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짐승을 따른다.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95년경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이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가. 조금 여러분 핍박이 뜸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박해가 좀 감해지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활동할 때는 황제가 누굽니까? 도미시안 황제예요. 이 도미시안 황제는 81년도부터 96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네로 황제 뒤에 잠시 짐승이 죽은 것 같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다시 또 이 도미시안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기독교 신자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짐승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깜짝 놀래가지고 짐승이 패권 국가 이 힘을 가지고 짐승을 섬기도록 하니까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신자는 이때 뭐밖에 없죠? 신앙을 지키려면 순교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영적 피난, 나그네 공동체에 합세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경배하게 해요? 용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렇게 계시록에 첫 번째 이 소위 세상 말로 끝발 있는 이 사탄이 큰 붉은 용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큰 붉은 용이 잡혀서 무장에게 던져지게 되죠.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자기 신격화죠. 능히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짐승이 아주 자기 절대화, 자기 신격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받은 권세가 유한하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42달이라든지 사흘 반이라든지 이런 건 13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와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이 천주교가 와서 지금 교황이 와서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하나다. 여러분 지금 이 교황이 활동하는 말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같이 유명하지 않은 목사도 주일 낮과 오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자고 외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일반 도덕 군주들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교황이 그 말을 하니까 열광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계적인 패권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적기독 국가가 세계적인 패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교황이 천주교의 수장이지만 작은 바티칸이라는 나라의 수장이기도 해요. 그죠? 나라가 작지만 세계적인 패권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고 계시죠?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택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짐승에게 경배 안 합니다. 경배를 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런데 불택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는 뜻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세계 패권 국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패권 적그리스도 국가가 사로잡혀 가거나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5대 원수가 천하의 활동을 해도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한다고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큰 붉은 용이 있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든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든지 666 표를 받은 것들이 있든지 마지막으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5대 원수인데 이게 아무리 도전해 와도 결국 여러분과 저는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승리를 확신하니까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천국에 가서 가장 우대받는 분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참 저도 순교를 제 마음에 사모하는데 여러분 요즘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못하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선교는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필리핀 친구들을 보고 인사를 했거나 환영을 했거나 악수를 했거나 안아줬거나 덕담을 한 사람들은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외면하고 아래 위로 지켜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선교를 안 한 사람이에요. 김동현 집사님 설교 잘 듣죠? 제가 짧은 영어로 오늘 날래인 사랑하는 딸에게 물어봤어요. Which do you like? Father-in-law or mother-in-law? Your father-in-law or mother-in-law? 시어머니가 좋으냐? 시아버지가 좋으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시어머니가 훨씬 좋대요. 야, 나도 그 사모님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파악을 벌써 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온화하고 자비롭고 이런 걸 지금 파악해 가는 거죠. 그 아버지는 굉장히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제가 필리핀 가서 배웠는데 하여튼 간에 목소리 큰 걸 기겁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큰 소리 크게 하다가도 하스민이나 필리핀이 딸들이나 아들들이 수고하는 데 있으면 봉도 불러도 봉 이렇게 불러. 봉! 이렇게 하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봉! 이렇게 하고 불러요. 하스민! 이렇게 하고 불러야지. 하스민! 이러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문화를 이제 잘 이해를 해가기 시작해야 되죠. 청주대학교 영화를 찍는 영상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무료로 이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뭐 80분짜리 영화를 찍어가지고 다음 달에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저를 좀 이 한국의 영화관에서 다 개봉을 한대요. 그 영화를 좀 가서 좀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찍은 영화인데 교수와 학생들이 그와 관계된 교수와 학생들이 필리핀에서 밀착해서 2년 동안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걸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안 물어봤지만 그 교수와 상당수의 학생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패권 국가. 옛날에 이걸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소련이라고 주석을 했거든요.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금방 이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 나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확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7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1990년에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비초프가 만나가지고 이 페스트로이카 정책을 통해서 소련이 무너졌어요.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니죠. 그때 그렇게 주석을 썼던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계시록 걷어가지고 고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천주교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중동 지역 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입니다. 예상은 믿으라고 안 했으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나중에 주석하겠지만 거기 보세요. 어린 양은 뿔이 7개였어요. 눈이 7개였어요. 5장 6절에. 근데 야는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는 말짓거리는 전부 뭡니까? 용입니다. 여러분 16장 13절을 보세요. 16장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죠. 여기 용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강한 설득력이 있다. 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해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얘기하는 거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11절에 13장 11절에 땅, 이거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외적인 패권 국가를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패권 국가를 얘기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에서 나간 사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선명이나 유병헌 같이.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들어보세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계 패권 국가의 권세를 다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 나온 짐승이 세계 패권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가 패권을 잡고 교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경배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신사참배를 명하는 겁니다. 그죠? 국가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신사참배를 명령할 때 안 죽는다고 교회가 신사참배 갖다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죠. 신사참배 했던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으니까. 쉽게 설명하느라고 제가 설명한 거 이게 지금 신사참배 설명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보겠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시녀 노릇을 하는 거죠. 정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로마 교황이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네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죠? 거짓 목사들은 여러분 결국은 성경 말씀을 자기 의식주와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까식으로 말하면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패권 적기독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가이사 신전이라든지 동상을 세워가지고
섬겼는지 로마 시대 말로 못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에 가이사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말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마술을 행하는 자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입을 다 벌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는 입을 안 벌리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이적이죠. 입을 안 벌리는데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지금 이 뒤에 동상, 우상이 말을 했다고 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입을 안 벌리고 말을 해요. 근데 말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마술이죠. 그래 놓고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뒤에 있는 동상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해서 사람들을 예를 들면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예수 잘 믿게 하는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들을 예수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예수를 배반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유병헌이가 예수 믿게 하는 사람 같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황장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황장수가 미래경영연구소장인데 눈이 굉장히 싸납게 생겼어요. 저는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지만 근데 황장수가 왜 자꾸 딴 말 하느냐? 내 말 좀 들어라 국회의원들아. 세월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왜 못 구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 수사를 해서 밝히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왜 그 배에 있는 아이들을 못 구했는지 어떻게 이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경찰들이 거기 갔었는데 지금 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들어가서 구하라고 한 지시를 잊어버렸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들이 할 말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해병대 UDT도 왔는데 UDT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니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UDT가 들어가서 여러분 몇 명 죽고 300명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용서하세요. UDT가 들어가서 몇 명 순국하고 여러분 5명 죽고 100명 구하면 얼마나 큰일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 군인을 위해서. 저렇게 때려 죽이는 저런 못된 군인도 있는 반면에 희생하는 군인도 있을 때 우리가 참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말 쉽게 하지만 그거 왜 그랬는지 밝혀라. 그런데 못 밝히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더라.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무슨 표입니까? 666의 표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그러니까 666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은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위협을 준다는 말입니다. 생계 위협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놓고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뭐라? 666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두 번째 짐승의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뭡니까? 우선 사탄의 표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표입니까? 사탄의 표입니다. 그죠? 666의 표가 뭡니까? 사탄이 지배한다는 표식을 알리는 표죠.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걸 알리는 표가 666 표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666 표 받은 자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불신앙의 표식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지만 사탄의 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못 믿게 돼 있어요.
불신앙의 표죠. 666의 표를 받았다는 건 결국 지옥 멸망의 표죠.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표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사역의 결과 멸망의 표를 발동한다. 그 말이 되겠는데 그 표가 하필이면 왜 666이냐? 여러분 666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일에 되는 날은 쉬죠. 안식하죠. 안식의 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어떻게 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그 안식이 졸거나 자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상태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안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예요. 그럼 6이라는 숫자는 뭐냐? 7에서 하나 뺀 숫자는 여러분 안식의 숫자가 아니고 마귀의 숫자인데 심판의 숫자입니다. 재앙의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계시록 6장에 가니까 7 인재양이 나오거든요. 그죠? 7 인재양이 나오는데 자, 6장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죠? 7인 중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인재양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인재양은 심판이나 환란을 상징하고 나팔 부는 나팔재앙은 경고를 상징하고 대접재앙은 7째 대접재앙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을 상징하는데 인재양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논리적인 순서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인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이 심판의 강도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재앙인데 6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죠? 여러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정리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금강산이 변해돼 가지고 천당이 되는 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요즘 뭐 자연이 파괴되고 여러분 이 물이 뭐 육지가 잠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더 믿어져요. 되어지는 어떤 과정을 볼 때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죠. 큰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오니까 그래놓고 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6째 인을 떴을 때 어린 양의 큰 진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린 양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짓거리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빌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택자의 모습이죠.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보고 있죠. 끝까지 회개 안 하거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죠. 자,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 몇째 인을 띄었을 때요? 6째 인을 띄었을 때. 쉽게 말하면 6은 심판의 숫자예요. 진노의 숫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 하나가 아니고 666의 표를 줬다. 6을 3개나 연속으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666 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과 유황물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666 표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네 번째 원수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기독 패권 국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7번째 나라가 임하면 계시록 17장 10절에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666 표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지금 공부 안 했지만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18장 24절 보세요. 18장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 성 중에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발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큰 성 바벨론, 이 불신앙의 영역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뜻입니다.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이 많은 기독 신자들을 갖다가 순교를 시킨 불신앙의 영역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을 17장에 가면 큰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하게 하는. 그 음행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외적으로는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는 게 특징이고 내적으로는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큰 음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사촉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큰 음녀의 역할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로만 캐톨릭의 수장인 천주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나 신자들이나 용어도 잘 구별을 못하고 목사들도 와가지고 자꾸 천주교를 캐톨릭 그러는데 캐톨릭은 여러분과 저가 캐톨릭이라니까요. 우리가 카톨릭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이게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여러분 이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천주교화 만든 게 지금 오늘 로만 캐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부를 때는 반드시 천주교라고 하든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천주교를 갖다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방송이나 이런 데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교황 방송 나오면 좀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틀다가도 딴 거 나오면 교황 나오는 것만 틀어요. 뭔 소리 하나. 근데 뭐 요새 신부들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왜 사제가 입는 옷하고 당신 신부가 입은 옷 시커먼 거하고 이 주교가 입은 거하고 추기경이 입은 옷하고 이 교황이 입은 옷하고 색깔이 왜 다르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바보 같은 신부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또 이 사회자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묻든지 아니면 벌써 신부가 쩔쩔 매면 넘어가야 되는 지금 무수 대중들이 생방송 아닙니까? 생방송 아닙니까? 자꾸 묻는 거야. 지가 궁금했던 거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추기경이 입은 빨간 옷은 순교를 상징한다나? 뭐 그래가면서 엉뚱한 소리.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에 성 베네딕토가 주로 입던 교황복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검소한 면을 어떻게 보이려고. 그 프란치스코가 한국에 온 것도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자기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추기경 노릇을 할 때 뭔가 이 아르헨티나가 거지 나라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세계 곳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신부나 어떤 교황 이 수녀도 와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아르헨티나 거지 나라니까. 근데 한국의 신부 하나하고 수녀 세 사람이 가서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볼 때는 코리아 신부 수녀. 근데 그때 갔던 신부가 지금도 아르헨티나 성당에서 무슨 주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느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 교황에게 이 아르헨티나 간 한국 그 신부를 아느냐? 니네 나라의 성당에서 지금 주교 노릇을 하는 그 뭐 이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아이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 천주교 교황이
한국에서 간 그 신부를 굉장히 아낀다는 뜻이죠. 그 아이 내가 잘 알지. 나이 차이가 한 24살 차이 나니까 그만큼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교황이 됐을 때 한국을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을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게 저는 여러분 사탄이 큰 붉은 용이 지금 로마 교황을 움직여서 우리나라에 오게 했다. 여러분 사실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89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2차례 오는 바람에 천주교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 바오로 2세보다도 엄청난 지금 인기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그죠? 이 한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무수한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때 이 사람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천주교 교황이라는 그 하나인데 굉장히 이 뭡니까 소탈하고 검소하고 청빈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빼앗고 있잖아요. 자, 어떤 아이가 태명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럼 내일 내가 세례 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월호에 누가 희생당해가지고 팽목항부터 어떤 아버지가 두 사람이 뭐 십자가 들고 행진했죠. 그래가지고 교황을 만났죠. 대전에서. 그죠? 교황을 만나가지고 뭘 부탁했습니까? 저 영세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 천주교 신자 아니에요. 교황 만나서 그냥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영세 주기로 해가지고 어제 주기로 했는데 너무 교황이 바빠서 오늘 주기로 해서 아마 오늘 이제 저녁 때 뉴스 보면 세월호에 희생된 아이의 아빠가 영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영세는 뭡니까? 이게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학습받고 몇 개월이 지내야 된다. 또 여러분 천주교도 여러분 교리 공부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싹 무시하고 세월호에 희생된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했다는 이유 때문에 영세 오늘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종교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을 만나봤는데 아까 말했죠.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거꾸로 예수를 믿는 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살기 위해서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천주교의 변질된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천주교가 이런 구도 속에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중세 유럽의 모든 나라의 황제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무릎 꿇립니까? 바티칸 시국의 로마 교황의 수장인 법황 교황에게 무릎을 꿇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황제들이 교황 말 안 들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으니까 천주교가 이혼을 반대하니까 교황하고 멀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역사 뒤에 한참 지나간 일이고요. 중세 천년 동안 여러분 모든 국가의 황제들이 교황 앞에 꼼짝을 못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교황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교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천주교가 말 잘 믿. 그러면 교회 개혁이 있을 필요가 없죠. 쉬운 말로 루터나 칼빈이나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낙스 같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세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완전히 떠나고 구원관이 교회관이 모두 다 잘못돼 놓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일어난 게 교회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시작을 하고 칼빈이 완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오전에 설교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종교개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결되고 종교개혁까지 기독교 사상사의 최고의 인물이다. 탁월한 인물이다 그랬는데 왜 종교개혁사까지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칼빈이 최고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을 넘어갈 수 있는 신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거꾸로 올라가면 칼빈을 넘어가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 칼빈인데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이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에 칼빈이 최대로 모든 것을 잘 발견을 해서 우리가 칼빈주의 그러는데, 비칼빈주의에서 우리를 칼빈을 우상시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칼빈주의라고 안 하고 개혁주의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건 신학사상이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통합측 같은 데는 신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라고 하기 전에 원래 칼 바르트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칼 바르트가 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의가 바꿔져요. 그럼 우리는 개혁주의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러면 뭐가 표준입니까? 성경이 표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에게 줬다.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로마 교황은 큰 붉은 용이 자기가 가진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지금 가지고 행세하잖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13장 11절에 아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교황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로 돌아오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신다. 여러분 천주교 오래 다녀보셨지만 천주교도 새벽기도 있나요? 수요일 금요일도 가시나요? 집사님 천주교 다닐 때는 주일날 가서 그냥 미사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초원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복가되는지 새벽기도 때마다 나오시죠. 수요일 나오시죠. 금요일 나오시죠. 주일날도 또 하루 종일 와서 계시죠. 그때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교황 때문에 이 마음의 동요를 받아서 천주교에 귀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역사할 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럴 때 이 교황이 다녀갈 때 우리가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나 교리적인 면은 전혀 양보할 수 없고 지금 아까 우리가 13장 11절에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여러분 신부가 이 교황이 위조하고 나오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인 양 위조하고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예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이렇게 위장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천주교는 이단이다. 천주교는 성경을 떠난 종교다. 구원관도 교회관도 모두 다 잘못됐다. 마리아 숭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낮밤 모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일 같은 날은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잖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좋은 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구희진 집사님이 저 청년들에게 첫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 힘이 다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이상철 목사님 또 이 주일학교 이 중고등부를 하니까 또 청년까지 연락은 하지만 다 미치지 못하잖아요. 오늘 뭐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천주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익혀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교황이 위장을 하고 나오지만 뿌리가 잘못됐어요. 성경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믿자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생활하자고 하잖아요. 외치기는 그렇게 외치는데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거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실망하지만 불신자들도 아예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안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활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그런 생활에 감동을 주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찾아와야 될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를 시킬 때 한국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을 거예요.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또 필리핀 저 친구들이 우리가 좀 부흥하면 조금 더 제가 개입해서 또 저들 모임을 확산해서 해나갈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모종의 또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모델의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역사에 남길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내일 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도록 하고 교황이 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오히려 교황 때문에 천주교가 부흥하고 우리는 찌그러졌다 이런 절망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황 때문에 야무지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교육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